에스겔로 갑시다. 오늘은 38번째 시간이네요. 에스겔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죠. 이 앞부분은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이미 바벨론에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고 있죠. 이 당시는 아직까지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전반부에서는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후에 그 후에는 구원에 대한 환상과 예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대부분의 이 예언자들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또 메시아를 통한 구원,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데,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멸망하고 나니까 그 후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33장에서 48장까지 나타나는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내용들도 좀 두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 뒷부분은 이 유다가 회복될 것, 다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울 것을 넘어서 이제 완전한 회복, 이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회복,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그래서 성전이 스룹바벨이 세운 그 제2성전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하늘에서의 성전, 그리고 그 가나안 땅도 회복될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이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은 33장 이후에 나타난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장, 39장까지는 유다가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먼저 33장은 다시 한번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요. 에스겔이 앞에 1장부터 3장 사이에서 소명을 받아서 예언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에스겔을 이번에는 파수꾼으로 부르죠. 그리고 이 경고의 내용은 앞의 내용하고 반복이 되는 내용인데요. 유다의 그 멸망한 이유,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34장에 가니까 이제 이 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참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요. 거짓 목자, 1절부터 6절 사이에서는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유다의 지도자가 거짓 목자였기 때문이다. 반면 참 목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이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돌봄은 뭐냐?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다윗 가문의 목자를 세우고 평화 언약을 세우며 보호와 번영을 허락한다. 이 내용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됐잖아요. 그죠?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5장과 36장에서는 에돔에 대한,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에돔은 세일산에 거주를 했는데요. 바위 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일산과 이스라엘 산들은 대표적인 게 시온산이죠. 이것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세일산에는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산들에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산들은 성전산, 시온산을 말하는 거고 바로 유다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일산은 황무함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스라엘 산들은 회복되어서 황무함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산들의 회복은 에스겔 6장에서 주어진 심판의 예언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36장 하반절은 어쩌면 이 에스겔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이 이름을 위해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을 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 이거는 장차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어 주실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이 바로 이 변화된 백성 가운데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36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37장에서는 마른 뼈 현상 아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상태는 마른 뼈와 같고 그 에스겔 골짜기 그 시체가 완전히 다 말라서 뼈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뼈들이 일어나서 맞추어지고 위에 살들이 덮어가지고 큰 강한 군대가 되어지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것이고 한 지도자 아래서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얘기하지. 이것도 물론 장차 지도자로 설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윗 왕조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투. 이 곡과 마곡에서 하는 전투는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곡과 마곡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무깃도에 있는 그곳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마지막 날에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이 군대 가운데 있을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곡과 마곡의 전투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느냐,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을 넘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이 이스라엘입니다. IS가 이상하네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이루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죠.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마지막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역사적 과정을 에스겔이 미리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당장 있을 회복,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국가가 회복되고 종교적으로 회복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 너머 메시아를 통한 회복, 또 그 너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동시에 바라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곧 있을 회복과 장차 일어날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영원한 회복까지 바라보면서 말씀을 한다. 그래서 이 40장에 나타나는 이 성전 환상은요, 이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하고 달라요. 이 구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모습도
회복된 모습도 나타나고요.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와 그리고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율법들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역할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될 그 모습을 에스겔이 바라보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을 넘어서 이제 흘러나갑니다. 땅을 치유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만물을 치유하게 되고 약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고 땅을 치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 이스라엘 원래 그 가나안 땅을 전체로 다 또 이렇게 회복하고 새롭게 변화될 이 땅 이곳을 갖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에스겔에서는 바라보고 예언하고 있다. 결론입니다. 에스겔은 구약 성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아픔으로 시작했던 예언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소망의 메시지로 바뀌는데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성령 보혜사 성령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변화된 백성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고 결국 그 나라가 천국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진짜 흐름들을 잘 보시면 이 에스겔이 바라보고 예언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재밌습니다.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 이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앞부분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환상과 예언이었다면 후반부에는 구원에 대한 환상과 예언들이 계속 나타나고 특별히 성전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예언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묵시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니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또 좀 연결돼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